여러분들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잡지 같은 그런 책을 읽을 때 느꼈던 자연스럽고 또 합리적인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저 말은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제자 중에 또 있잖아요.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는 왜 안 나타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그 유다는요, 성경학자들이 제자 다데오와 동일 인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유다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그 앞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경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큰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전통적인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그 사람에게 가서 거쳐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고 그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거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감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요, 예수의 말은, 지금 예수라고 얘기할게요. 한 인간 예수의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볼까요? 말씀을 봅시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유대인들이 예수가 말하는 걸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심했죠.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예수를 돌을 들어서 치려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예수가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분명히 사람인데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던 것 같습니까? 자, 예수님의 가족들 한번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그랬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왔어요.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녔어요. 왜? 예수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족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믿었을까요? 믿어주는 채 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스승이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믿어주는 채 했지 절대로 못 믿었을 겁니다. 왜? 가족들조차도 못 믿었는데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역사상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죽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그 총독에 의해서 죽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뭐 신적인 존재고 뭐 신의 친구고 아무리 얘기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말을 믿었고 그것을 전했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믿었을까요? 신기하죠, 그죠? 자, 그 이유는요, 그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약속과 성취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도 굉장한 말이죠, 그죠?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본문하고 다 이렇게 보면은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면은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요청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 거룩한 신적인 존재를 제자들에게 보내준다는 걸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약속을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을 자기가 보내주겠다, 요청해가지고 보내주겠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엄청난 얘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해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요. 그리고
승천했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고 10일이 지나간 뒤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그때 누가 임하셨느냐 하면은 진짜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120명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기 임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들 또는 뭐 외국에서 유대인 되었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각 나라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막 그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한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아프리카 말도 하고 뭐 필리핀 말도 하고 막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다른 말을, 다른 나라 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기독교의 뿌리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가 막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승천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기독교가 시작되고 확장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없었는데, 아닌데, 거짓인데 그거를 거짓을 조작을 해가지고 진짜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그 거짓말 한 거를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됐고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일까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면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그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전했고 그리고 순교했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이라는 걸 믿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거하신다는 게 참 믿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직접 거했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텐트 하나를 쳐가지고 이제 있었는데요.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그 텐트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직접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직접 인간 세계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습니까? 저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큰 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스펀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스펀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인간을 상징한다고 인간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을 스펀지에 비유했느냐? 이 통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스펀지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그 물을 마음대로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을 열면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은 스펀지가 100개든 1000개든 물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원리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뭐와 같으냐? 물과 같고 우리는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 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보다 성령님은 더 엄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하실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죠. 독일어로는 바이슈탄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저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가도록 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울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실 때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 여러분 저는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도 방언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은사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가 필요하니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도 구해요. 또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권능을 주세요. 권능.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한 번 설교했는데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자들을 치유하고요. 죽은 자까지도 막 일으키고요.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누가 부활시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부활까지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뭐죠? 벤츠인가요? 벤츠 자동차를 주셔가지고 막 다니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새롭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꼭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여러분들 영혼 속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보혜사가 되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그분과 의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고 힘들 때 우리는 성령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걸 극복할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세미나 중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권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찬양할 때도 그렇고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권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꼭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